오늘 우리 예명인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부 다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요, 이번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청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 유하시다가 이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누가복음 이 9장 50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부터는요, 결심을 딱 하셨어요. 어떤 결심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됐구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제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 예수님의 그 결심이 시작하고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게 이 51절부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거에 대한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는 승천이라고 나왔지만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까지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기약이 찼다는 거죠.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구나 하는데 딱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그중에서 이 땅에서의 이 첫 번째 초림에서의 마지막 일, 이 땅에서의 일을 3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거를 마무리하시는 것, 그 마무리가 뭡니까? 승천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내가 승천할 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이 기한이 다 찼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 여러분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자기를 따라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십자가 지고 와라. 근데 그게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그때는요. 십자가 뒤에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부활 뒤에 승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 지훈 형제님, 예찬 형제님, 성민 형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강요할 때는요.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부활과 승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예수님 이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예수님도 유대 사람인데 이걸 모르시겠어요. 아는데 굳이 그 사마리아로 가시겠대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걸 거부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길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걸 아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예수님의 목적을 보고 아니 우리한테 오든지 우리 사마리아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럼 싫어. 나 유대 사람 싫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아시고도 굳이 그쪽으로 통과하시겠대요. 이게 우리의 걸어가는 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과 어떤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도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이 어때? 지금 믿는 사람들 엄청 핍박하는 시대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싫어해요, 사람들. 너 교회 갔냐고. 너 이번 주도 교회 갔어? 라고 묻는 게 얼마나 이게 프레스 됩니까? 우리를 막 이렇게 압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냥 알고 계세요.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같은 이 사람들 으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가 기도해서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버리라고 저들을 이 사마리아 우리를 거부한 예수님을 거부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도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믿음 또한 대단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까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최소한 이 믿음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마라.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우리 각주에 보면은요. 꾸짖으시고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1하고 갈로 되어 있죠.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야고보야, 아니 요한아, 이 보아너게 같은 것들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왜 왔냐? 내가 지금 멸망시키러 왔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거기서 지나쳐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배척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을 저주할 필요도 없어. 근데 애달픈 마음은 있지.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곳에서 열심히 전하라. 전심을 다해서 전하라.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너를 배척하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들이 그 기도에 합당하면 그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한 게 땅에 떨어지나? 아니야. 우리가 기도한 게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냥 늘 기도하는 거야. 합당하면 쥐들이 받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 이것이 전도의 아주 귀한 복음입니다. 전도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배척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냥 발 떨어버리고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곳 가면 돼요. 또 다른 곳에 우리의 복음 전할 것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이제 그 상경기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요. 자기 굴이 있고요.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편하게 머리를 누일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른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른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내 머리 누울 곳조차도 없는 내가 머리를 편히 누워서 쉴 곳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그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우림 회장님도 죽고요. 우리 성민 형제님도 죽을 거예요. 지금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 예찬 형제님도 죽어요. 우리 지훈 형제님도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죽은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다면요.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무슨 천민으로 살아갔다가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난대. 이거 얼마나 허망해. 야, 그런데 죽은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 번째 기회? 이거 사실 두 번째 기회도 아니야. 그것이 진짜 기회야. 이 땅은 100년이잖아. 이 땅은 100년. 그 다가올 내세는 영원, everlasting, 영원한, never ending,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그 기회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처럼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이 딱 증거가 되시고 증인이 되어 주신 거죠. 너희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 또한 부활할 것이고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이제는 지금은 못 오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정말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주는 질문.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조차도 굴이 있고 새조차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 내 머리 하나 편하게 누울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막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럼에도 가는 거죠. 내세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또 영원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얘기를 하시고 딱 지명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지명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You follow me.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훈 follow me. 예찬 follow me. 성민 follow me. 우림 follow me.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가 이르되 나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I'll follow you.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급한지, 무엇이 더 중한지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조금 처절한 말입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과의 작별하는 거, 내 아버지의 장사보다도 장사 지내는 것보다도 이걸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 클로징 멘트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6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팔로잉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손에 쟁기를 딱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든지. 왜?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미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장사 지내는 것은 장사 지낼 자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일은 가족들이 알아서 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명령했는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뭘 말씀하셨냐. 딱 지명하면서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명령하셨다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의 명령.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order,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지훈 형제님한테, 우리 예찬 형제님한테, 우리 성민 형제님한테, 우리 매장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딱 뭘 명령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그거. 나머지 것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해야죠.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 30살 그 이전까지는요. 목수일 열심히 하셨어요. 아빠 요셉의 뒤를 따라서 막 목수일 열심히 하셨고 막 엄마 마리아 열심히 막 봉양했어요. 왜?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가족을 떠나서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어, 유다가 남은 동생들이 할 일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꼭 사역자로서 목사 전도사로서 자기 일을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 그 길 가는 겁니다. Follow me. 우리 그쪽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멋진 새벽, 이 새벽, 그 샛별과 같은,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이 멋진 청춘의 때, 이 멋진 젊음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만을 향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 미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다면 여러분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멋진 삶.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미션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기도 하고 거부받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이 앞에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굳이 화낼 필요도 그들을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며 묵묵하게 내 길을 가는 거죠. 왜? 거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다 보면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다 보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가는 그 길도 이상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에 다다르는, 결국에는 구원으로 다다르는 그 길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될 테니까요. 하나님이 지훈을 향한 가장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찬을 향한 가장 행복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림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쟁기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쟁기를 쥐어 주옵소서.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합당한 때에, 여러분의 합당한 쟁기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맛본 것을 영원히, 결국에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가져야 될 쟁기가 무엇인지, 내가 맛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또한 이 승천의 기약이 참을 아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 많은 고난 또한 예상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손에 쟁기를 잡을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알지만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있는 쟁기를 놓지 않는,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손에 쟁기를 놓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지훈 형제님, 우리 예찬 형제님, 우리 성민 형제님, 우리 우림 회장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